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을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박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싸울 마음이 충분히 생기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는데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투력이 거의 100까지 올라갔어요. 싸우려면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하나님이 인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인친자들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인친자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핍박을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10절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오늘 결론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사로잡혀갈 때는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고 칼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천명했어요. 성도가 인내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사로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거 뭐 신사참배 뭐 우리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그런 신사참배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내 마음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서 절을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큰 길을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뭐 유별나게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를 돌려봐야 내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별로 길이 없어요. 마귀가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온 물을 토해내면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을 막 뒤흔들어 놓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될까?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도의 믿음과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인내. 그것은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신천지에 들어갈 뻔했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막 난리가 있었어요. 좀 서울센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품에 돌아오고 나서 저한테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항상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저를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좀 성경 공부를 재밌게 가르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덧붙이고 뭘 갖다 살붙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에요. 보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열심히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이 양반들은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야, 말도 되게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잘하더라고. 난 되게 안 똑똑한 것 같아. 가끔 가다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꾀기도 잘 꾀가지고 뭐 20만이 넘는 성도들이 다 미혹돼가지고 다 넘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도 이게 잘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점점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는 것 같이 보여요. 이긴다라는 말에 이 역설을 아셔야 돼요. 성도의 이김은 죽음에 있어요. 오히려 성도의 이김은 밖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이기고 또 이기리니.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진 거예요. 사단이 진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리니. 사단의 권세가 힘을 주어서 그 세상의 권세가 힘을 얻게 돼요.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영도 사단의 힘을 얻어서 그 말하는 신성모독의 말들을 해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정말 말재주꾼들이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마귀로부터 얻어감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12장에서 나눈 것과 같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합한 하나의 짐승으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는 것은 로마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단지 1세기 때 이 짐승으로만 볼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음에 보시겠지만 42개월인가요? 3년 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세대 반. 그 기간 동안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 권세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바로 그 권세구나. 그 능력이구나. 그 힘이구나. 그 주권자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짐승들이 다 합해진 모습이다. 그것이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7머리 짐승을 또 어느 나라로 자꾸 그걸 더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7머리 짐승.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들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엘서 7장은 시간 관계상 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시간 내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아마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다 끝날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줬다고 해서 그들이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무서운 어떤 사탄 숭배주의에 가가지고 자기 영혼을 파는 사인을 한 건 아니에요. 이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세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그걸 쫓아가게 되면 마귀가 그걸 따라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가게 돼요. 저는 가끔 무신론자들의 그런 어떤 글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자, 기가 막히게 잘 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 누가 하게 쓴 겁니까? 다 마귀가 그걸 쓰게 한 거예요. 마귀가. 문제는 마귀가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거기에 동조되는 게 문제예요. 참된 성도는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지, 교회가 거기 동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그때 당시 사람인지도 모르고 보네포 하길래 그분 이제 책을 읽다가, 야, 이분은 거의 순교자의 마음으로 썼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무식해요. 아, 이분이 그 소위 말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옹호하고 전쟁과 유태인 학살을 옹호했었어요. 교회들이. 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일 교회가 그거를 옹호했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히틀러는 또 조장을 했어요. 야, 이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목사들이 하이 히틀러하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힘을 다했다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평하고 잘못됐다, 교회와 유태인의 입장에 대해서 써내고, 여러분 그거 써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잡히면 죽겠죠. 물론 죽죠. 죽었죠. 그리고 순교하셨지. 신사참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교회의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아닌 걸 알면서도 죽기는 싫으니까 다 같이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다 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고 교묘하게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지만 마귀에게서부터 그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막 소갈이하고 아유 답답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겠습니까? 이제 분명한 길이 나눠졌죠? 넓은 길이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가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내 힘으로 경제적인 것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질병도 못 고칠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서 담대히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주소를 두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마귀의 권세가 난리를 치든 일곱 머리를 휘날리든 8마리를 휘날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담대히 이기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